아멘. 지난주 세 시간은 영광에 이르는 노선의 1, 2, 3번을 다루었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은 영광에 이르는 노정 1번, 배척이 심해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2번,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전통적인 종교인들에게 고발당하심. 세 번째, 여인의 믿음,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영광 이른 노정 네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노정,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음, 십자가의 길을 취함. 아멘. 주로 오늘 두 가지를 제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와 십자가의 길을 교통하겠습니다. 아멘. 이 영광이 이르는 노정은 마태복음 13장 끝에서부터 17장 중간에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노정의 시작에는 오직 배척이 있었지만 이 노정의 종착역은 십자가이고 이 노정의 끝은 영광, 왕국의 출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배척받으신 왕을 따라서 이 노정을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음. 계시를 받음. 다 아시겠지만 계시가 한자로는 열릴 개, 보일 시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거듭거듭 우리의 눈이 너울이 벗겨짐으로 우리는 더 밝히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멘.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밑에 로마 1 제목을 읽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의 지역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시니 주님은 제자들을 빌립보의 가이사랴로 인도하신 후에야 그들에게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은 그분 자신과 교회를 계시하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셔서라는 말이 중요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A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은 거룩한 땅 북부의 경계선 근처에 있는 헤르몬산 기슭이며 나중에 주님은 이 산 위에서 변형되셨다. 그곳은 거룩한 성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거룩한 성과 성전에서는 각 사람의 생각이 낡은 유대 종교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서 새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었다. 문장을 이렇게 볼 때 의아합니다. 왜 거룩한 성과 성전이 참 긍정적인 곳인데 주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것은 각 사람의 생각이 낡은 유대 종교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서 새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각 사람의 생각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새로운 것을 계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낡은 유대 종교의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낡은이란 말은 최근에 이런 말이 들어요. 낡음은 원수의 또 다른 무기라고 했습니다. 낡음이 뭡니까? 제 체험 안에서 낡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맡으러 배정받았는데 쭉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그래 베드로가 그래 주님을 계시했고 나중에는 또 엉뚱한 말 했지 알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낡은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새로운 것을 계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정말 돌이켜서 주님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열어놓습니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청년의 정욕을 얘기할 때 청년의 정욕이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정욕이 있다. 낡음을 얘기할 때 낡음이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래됐다고 낡은 게 아니고 젊고 어려도 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많이 성경을 어쨌든 잘 이해도 못하지만 들었지만 이걸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낡음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감히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때로는 말씀들을 우리 앞에 와서 정말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흡수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님이 사실 좀 많이 들은 말씀 같은데 그걸 너무 새롭게 풍성하게 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전하실까 했더니 형님이 정말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기도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비결이구나. 정말 우리의 낡은 생각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찬송가 902장에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생각을 영으로 바꿀 때면, 아멘. 생각을 영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리네. 우리가 생각이 영으로 바꿔질 때야 그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B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청명한 분위기가 있는 곳에 데려가신 것은 그들의 생각을 거룩한 성과 성전의 종교적인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또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맥박과도 같은 그분 자신과 교회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계시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우리를 대하실 때 여기 계획인 것처럼 저는 거기에 빨간 줄을 꺼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는 이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일과 어떤 사건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환경을 일으키시죠. 그것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그분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고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사실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그분은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빌립보의 가이사야 지역으로 데려가신 것은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생각이 예루살렘과 유대 종교의 안개처럼 자욱한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개요에 하늘에 속한 왕국의 맥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맥박. 그 맥박이란 말이 저기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맥박은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파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파동 같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심장에 있고 하나님의 맥박과 같은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런 그분의 마음에 있는 심장과 같은 맥박과 같은 말씀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한 이상이
베드로에게 온 것은 바로 빌립보의 가이사랴였었다. 또한 처음으로 교회가 천국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계시되고 언급된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다. 아멘. 마태 형제님 참 이 말씀의 순서가 아주 놀랍습니다. 15장에서는 단체적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16장 초반 1절에서 11절까지는 순수한 떡에 간교에 들어오는 어떤 누룩과 같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종교적인 누룩과 누룩의 영향 아래 있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내적인 안개가 되어서 결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관념들이 가득 찬 분위기에서 떠나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누룩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고 어떻게 풍성한 공급을 누리는가이고, 두 번째는 모든 종교적인 누룩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 가랴사에 있는 청명한 하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 2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음. A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침례자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실언자들 중 한 사람이 아니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실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비밀이신 것과 같이 그 세대에도 비밀이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볼 때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아멘.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가 위대한 비밀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2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리스도께서 실언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만 깨달을 수 있을 뿐이며 아무도 그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15절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13절에 주님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 질문의 전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처음엔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그럼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주관적인 계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저는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여인이 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분의 옷깃을 만졌을 때 주관적으로 그분을 체험함으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길거리 가서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안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에워싸는 군중이 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그분의 옷깃을 잡은 그 여인처럼 주관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보기 원합니다. 아멘. B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몬 베드로 형제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원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그분의 성도들이 역대로 고대해 왔던 분,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오실 분을 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주님의 위임을 말하고 3일 하나님의 둘째를 가리키는 3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위격을 말한다. 그분의 위임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두 번째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분의 위격은 3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아버지의 체현이 되시며 그 영으로 완결되신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주님의 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3일 안에 둘째를 가리키는 그분의 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그분은 특별히 3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을 위한 아버지의 체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체는 몸체에 나타나는 거죠. 몸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 형제님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이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 땅에 체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 아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골로새 2장 9절은 이어서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3일 하나님의 다만 3분의 1일 하나님이 아니라 3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분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3.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종교와 대조되신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죽은 종교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시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4절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각주에 보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시편 29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항상 살아있거나 썩지 않을 수 없어라.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종교와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와 살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서 그분의 축복으로 계시를 받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란 창조되었지만 타락해버린 타고난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3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음. 아멘.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계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또 그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비밀 중의 비밀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비밀 중의 비밀인 교회를 계시받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밑에 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은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 중 전반부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후반부, 즉 교회에 관한 것을 또 계시할 필요가 있으셨다. 아멘. 놀라운 계시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하지만 나는 혼자 지내는 게 좋고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는 어쩌면 반쪽짜리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것은 계시 중에 전반부만을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생각났는데 베드로 형제님께 주님이 3번 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베드로는 이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고 했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아멘. 그 3번이나 말했어요. 내 어린 양을 목양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나는 맞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 양떼를 사랑한다. 내 마음은 양떼에게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이끌릴 것입니다. 아멘. A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아멘. 읽고 지나가서 1번 주님은 오순절날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주님의 예언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예언은 주님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된 교회 건축은 이 회복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주님께 속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름이나 어떤 것에 따라 이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름이 이제 진리의 돌이라고 부모님이 진석으로 졌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계시를 받다고 저하고 뜻만 사람하고 모여서 나는 진리의 돌 교회라고 하겠다. 함께 모이자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속한 건 어떤 단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사실 없는데 어떤 단체는 안산홍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 부르는데 저는 기가 찼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모든 이름이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이름도 우리는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인 워치마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형제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형제님을 높이거나 기념하지 않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이름 모를 저 수많은 사람들이 갇힌 공동묘지에 한편의 자맹광지에 묻혀 있지만 누구도 거기에 참배하러 가거나 그분 형제님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형제님들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B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 위에.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1.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즉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시를 가리킨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위에 건축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또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하나에 속한 이 계시가 반석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리나 관점이나 실행이나 관념 위에 건축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도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돌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돌이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이다. 2번 베드로와 같이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돌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아멘. 사람은 진흙으로 창조되었지만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아멘. D.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함. 1. 음부의 문들은 사탄의 권세나 어둠의 세력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에 관한 계시의 반석 위에 변화된 사람인 베드로와 같은 돌들로 참된 교회를 건축하신다. 음부의 문들은 이러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라이프스터디 하나 1화가 소개된데 이 형제님이 카톨릭 성당의 어떤 천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6장 18절의 일부인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써 있었지만 그 뒤에 후반부인 음부의 문들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거 볼 때 형제님 느낌 안에 음부의 문들이 카톨릭 교회를 패배시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탄을 처리하고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은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것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탄의 왕국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사이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음부의 문들이 이러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2번 교회는 건축임. 아멘. 천국임.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아멘. 같이 뒤에 읽겠습니다. 이전은 천국은 앞절에 언급된 교회와 서로 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천국이라는 유력한 증거이다.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확증되는데 그 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분명하게 합당한 교회 생활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다. 아멘.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은 현 시대의 교회 생활을 다루는 장인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왕국은 뭐뭐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교회 시대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A 같이 읽겠습니다. 열쇠들이 베드로에게 주어짐. 자, 1번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읽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열쇠가 있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오순절 날 유대인 믿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데 사용되었다. 2번은 이쪽 읽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데 사용됐다. B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묻고 푼 것을 땅에서 묻고 품. 아멘. 1 여기 저들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권위의 문제인 천국에 관한 것이다. 이 책에 게시된 교회는 통치가 있는 왕국을 대표한다. 2 여기서 묻고 푸는 권위가 여기에서 교회를 위한 사도인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게도 주어졌다. 3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땅에서 묻거나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거나 풀린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이미 묻고 푼 것만을 묻고 풀 수 있다. 아멘. 사실 시간이 촉박하지만 개요를 다 읽는 이유는 개요가 제가 이 개요의 구변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계시를 비밀로 지킴. 말씀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관한 계시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감추어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에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취함.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위대한 비밀이 계시된 후에 더 놀라운 것을 진행할 건데 갑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주님이 밝히시는 것. 항상 주님의 순서는 주님의 주권적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노정의 종착역은 끝은 영광이지만 정착역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본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교회를 가지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취해야 한다. A.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개척자이시고 선주자이셨다. B.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해방되시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 건축되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해방되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심. A.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우리 천연적인 관념에서 십자가라고 하면 왠지 고행의 길을 가야 할 것 같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도, 죄를 모르신 주님도 그 육체에 따라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어떤 것도 우리는 보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위대한 비밀이 계시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 밝혀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서는 종교의 중심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거쳐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다. 자, 여기 16장 21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워츠만 형님은 이 그때부터의 전치사는 마태복음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고 마태복음의 중심이자 등뼈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이전에 주님은 그분이 죽으심이나 부활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빛비춤을 받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모두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문제만을 붙잡았고 부활의 문제는 소홀히 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마치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3일째 된 날에 동이 트기 전에 마리아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를 헤맸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념에 일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취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의 말씀 수고하다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경륜, 저기서도 하나님의 경륜, 여기서도 사도들의 가르침,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와 교회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주권적으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의 짙은 안개, 우리의 자아 안에서 이것을 우리의 존재를 뚫어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했을 때 그걸 참으로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천연적인 관념을 통해 사탄이 그리스도를 좌절시키려고 함. A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탁월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1. 베드로는 담대했고 주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책망할 정도로 담대했다.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고 있을 때 그는 분명 사탄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래도 베드로 형제님 때문에 우리 감사합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매우 많은 계시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도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과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분은 더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책망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길, 긍휼히 여기시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히 주님을 데려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말한 겁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자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설득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사륙하는 걸 배우기 원합니다. 형제님은 저기 라이프스타일 있더라고요. 한 줄 참 빨간 줄 거는데 나는 이 의견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의견 뒤에 사탄이 숨어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1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아셨다. 이것은 기꺼이 십자가를 죄송합니다. B를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B를 읽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와셔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시주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저는 이 말에 밑줄 껐습니다. 아까 말할 때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끄신 것은 그들의 생각이 유대 종교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과 아주 밀접한데 특별히 사람의 생각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사탄은 하루 동안에도 워치만이 형님은 아마 하루 동안 50번 이상 우리의 생각을 들락날락 했을 것이다 하길래 저는 50번이라 사실 몇 배는 한 몇백 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형제님 수준에 50번 왔다 갔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게 변화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제 주님의 어떤 주권으로 저의 달려감 세상에서 다른 박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저의 발가락이 잘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발을 못 신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를 멈추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님께 항복해야 행복하니까 얼른 항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생각하는데 오늘 저녁에 봤던 뉴스가 생각하면서 올해 경기는 더 힘들다는데 내가 왜 다시 그 직장에서 돈 벌지 왜 주님 섬긴다고 나왔을까? 빨리 지금이라도 다시 번복해서 형제님들께 얘기해서 자녀들 셋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막 염려가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의 무기는 염려입니다. 염려 화살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구원의 투구를 왜 쓰는지 아세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머리에 쏘거든요. 생각에 자꾸 이상한 염려를 넣어주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수술실에 누워서 사실 의사들이 겁을 준다고 무릎을 잘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자를 수 있으면 할 때 제가 주님께 짧게 헌신하고 정말 돌이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올 때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누가 좋은 직장에 또 소개시켜서 제가 이게 주님 주권이구나, 살 길이 다 있구나 이래갖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이게 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벌써 몇 번 손을 잡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대마 형제님처럼 손을 잡고 그냥 같이 갔을 것 같은데 주님은 긍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큰 제목만 읽고 가겠습니다. 4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름.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A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한 것은 우리의 혼생명, 곧 타고난 생명을 잃는 것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을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세 용어가 서로 관련되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과 자기 자아와 혼생명이다. 우리의 생각은 자아의 표현이고 우리의 자아는 혼생명의 체현이다. 우리의 생명은 자아 안에 체현되고 자아를 통해서 살아 나타난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관념과 의견을 통해 표현된다. 여기 보면 생각과 자아와 혼생명의 삼일성을 봅니다. 이것도 소극적인 삼일성입니다. 사탄은 이 노종 안에서 배척이나 앞에 말했던 폭풍이나 고발함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귀신들의 왕인 사탄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생각과 자아와 혼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의견을 두려워한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지속적인 그분의 빛비춤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이나 관념이 사탄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에 둘 때 우리의 생각은 활동하고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붙잡는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영으로 바꾸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뒤에 왕국의 보상과 왕국이 출현할 때 누림을 나오는데 이것은 뒤에 있는 형제님들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 맨 마지막에 뒤에 있는 말씀을 그래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1번. 이것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분의 변형은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이었다. 그분의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았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변형이 왕국의 출현의 촉소판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랑스러운 이들은 왕국의 출현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